회개. 용어의 의미. 앞에서 보았듯이 회개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에서 믿음보다 먼저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를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교리를 고찰할 때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와 함축하는 바가 무언지 주목하는 일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입니다. 당신이 이전에 신앙이라는 주제 전체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었다면 회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하다 라는 단어는 물론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단어를 우리가 아주 흔하게 사용한다는 사실과 우리의 여러 성경 번역본이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즉 신약 성경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그의 라틴어 대응 어구보다 훨씬 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타노이아, 곧 회개는 그저 다시 한번 생각한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다시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진술하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 32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둘째 아들의 경우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그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분명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자기 계획을 망치는 것에 화가 나 퉁명스럽게 또 무례하게 실소이다 하고 말하고 나가 버렸다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당신은 되돌아가 이미 물리쳐 버린 일을 재검토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거절했지만 이제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이 위대한 용어의 뜻을 다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로 마음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당신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관점과 그 관점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행실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회개에는 분명 이런 후회의 요소 역시 존재합니다. 이 젊은이는 다시 생각해보고는 이렇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말한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었어. 그는 마음을 바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말과 생각을 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참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비유로 자신이 말씀하신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규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 대단히 중대한 필수적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행동은 회개의 일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단지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기만 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았거나 자기 친구들과 해변에서 오후를 보내기 위해 나가버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의 과정에서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 이런 태도, 사람들이 복음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고 그에 반응했을 때 생겨나는 새로운 무언가가 회개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이 회개의 근원. 다음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일을 한다고 이미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회개가 생겨나게 합니까?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복된 단어입니다. 회개는 사람들 편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총과 간구 없이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살펴봅시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리스도가 죄사함을 주시는 것처럼 회개도 주신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강림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강림하신 것에 놀랐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잘못된 길로 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말하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편에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풍성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부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어떻게 이 일을 하십니까? 말씀 전파를 통해서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요나서에서 요나의 설교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장면에 나옵니다.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설교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적용하셨을 때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2장 37절 2장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것은 전파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상태는 진리가 전해짐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전파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9절. 복음 전파는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3. 회개에 관여하는 영역. 그로 인해 우리는 세 번째 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용어들을 살펴보았고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회개에 관여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의 위대성을 측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비록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설교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면서 자신이 설교자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고찰할 대상이 아니라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뿐 아니라 교회의 상태마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회개관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때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이 관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물론 전인이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전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또는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을 분석해 봅시다. 무엇이 관여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 곧 지성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초청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의지만 다룹니다. 하지만 의지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지정의.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청교도들을 언급한다 해도 아무도 지루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해 실증을 내는 날이 온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적용하기에 앞서 소위 철저한 율법의 작용이 행하는 것에 가치를 믿었습니다. Law work. 다시 말해서 이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자각했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비적 율법의 작용은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설교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참된 복음주의적 설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율법의 작용이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렇다면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죄에 넘치는 죄성을 보여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사람들은 이 죄라는 개념을 싫어하고 반항하며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죄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마음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대한 설교는 지성과 오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성과 마음을 배제한다면 율법 역시 배제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 명확한 목적을 위해 그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시편 51편에 나타난 다윗의 깊은 감정의 표현도 살펴보십시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유명한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그는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말할 권리도 없으며 단지 멀리 서서 가슴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는 참된 회개에 포함된 감정들이 놀랍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되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왠지 간과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우리의 회심자들 가운데 영혼의 고뇌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자기 죄를 자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러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이 모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개에는 마음과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한때 지나가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작용은 심오한 감정으로 이끕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감정적 표현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 서로 다르듯이 감정적으로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요소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찰스 웨슬리의 내 영혼의 사랑 예수라는 위대한 찬송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의롭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불의하니 추하고 죄로 가득하도다. 여러분은 감정을 느낍니다. 웨슬리도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고뇌,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했듯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회개에는 언제나 감정이 개입합니다. 셋째로 회개는 의지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한 이사야의 말처럼 이사야 55장 7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단순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죄를 인식할 뿐 아니라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2장 13절 뭔가를 행하십시오. 죄를 인식하고 율법의 작용이 일어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했다면 이제 행하십시오. 요엘 2장 본문을 앞에서 감정을 다룰 때 인용해도 좋았을 것입니다. 너무 활기차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탄식해 본 일도 없고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를 탄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설교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장 8절 요한은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설교를 듣고 그저 뭔가 느끼기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대표가 찾아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2절, 14절 이에 대한 요한은 대단히 구체적인 대답을 주는데 그 대답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무리에게 요한은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라. 그 다음에 세리들도 와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왔습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의지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도 똑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개의 필수적인 부분인 돌이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지가 작동하여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향하여 돌아서게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을 가르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행동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4. 회개의 주제. 이 사실은 회개라는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에는 전인이 관여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원리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는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개의 광범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주제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자신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 변화된 견해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변해야 하는지 압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선을 좀 행하기만 하면 만사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때 이 관계에 대해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삶 자체와 삶의 목적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전인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 생과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모든 것에 대해 그 사람이 가진 견해 전체를 포함합니다. 5. 회개의 결과. 다섯 번째 원리에서 우리는 회개가 정확히 어떠한 경험으로 이끄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개념을 투사하여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자신만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가진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행합니다.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어찌된 영문인지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있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진 개념은 우리의 겸손함 속에 반영될 것입니다.
어찐 일인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솔하고 피상적입니다. 회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으며 따라서 삶 전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지식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한데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알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공의와 자비가 한데 만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이고 잘못된 이분법을 도입해 버렸는데 이는 실로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려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은 같이 만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공의가 온전히 만족되고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모든 것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가지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개념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그들이 이전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기는커녕 이제 죄의식과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처럼 놀랍게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더러워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시편 51편 5절 이하 7절. 나는 씻겨져야 합니다. 나는 더러워졌으며 부정합니다.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로마서 7장 18절.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달은 일이 있습니까? 로마서 7장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구절은 우리가 언젠가 이런 감정을 느낀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이런 더러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을 만큼 자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일이 있습니까? 찰스 웨슬리는 비열하고 죄로 가득한 나여라고 썼습니다. 위대한 성도일수록 이 사실을 더욱 깊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더 깊이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과 타락과 원죄의 결과 자기들 안에 비열함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을 묘사할 다른 말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구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인생과 삶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이들은 이제 죄에 대한 미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행동들과 죄된 본성을 알 뿐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결코 들어오지 말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깊이 증오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의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좁아지기를 바랄 정도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미워하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로 인한 슬픔과 비탄을 낳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기 혐오, 즉 자신의 죄된 본성에 대한 미움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을 미워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또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비추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기 혐오는 구원에 대한 열망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잠시 동안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표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타오르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은 그 순간에 이 말밖에는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구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것이 회개의 정의입니다. 6. 회개와 후회의 차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둘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통해 당신은 실패에 대해 슬퍼할 수도 있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이런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르지 않는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후서 7장 9절 이하 11절. 이 말에서 열정과 느낌과 감정을 봅니다. 이들은 마음으로 이것을 보았고 느꼈고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후회와는 달리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으며 그분께 상처를 입혔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우리가 더러워졌으며 전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듭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만든 죄들을 미워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나의 가슴에서 멀리 몰아냈습니다. 윌리엄 쿠퍼. 회개는 죄를 없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모함과 활동력과 열심과 벌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탈복 가운데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궁극적인 시금석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한번 타락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스스로 낙담시켰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는 소극적이지만 회개는 적극적입니다. 오 내 마음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해방된 마음. 그처럼 값없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당신의 피를 언제나 느끼는 마음. 찰스 웨슬리.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